여러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귀한 우리 용화 한국교회 성도님들 앞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정말 마른 막대기보다도 하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만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신용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면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뛰어있고 눌려있고 답답한 신용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이 일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인생은 시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회전목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전목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카드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패, 주어진 어떤 조건, 주어진 카드로서 인생에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은 지뢰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은 다양한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또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또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다른 문제가 또 순간 뻥뻥 우리 인생 가운데 터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인생은 지뢰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이끌어서 인생은 연극이다, 또 외줄타기다, 퍼즐 맞추기다, 여행이다, 경주다, 다양하게 인생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인생을 파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쾌락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을 경주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늘 바쁘게 경쟁하듯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인생은 전쟁터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늘 남과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가치를 두고 항상 투쟁적인 그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갖느냐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물론 다양한 관점에서 인생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는 인생을 무엇이라고 보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에 보면요, 인생을 특별히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어려움들과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은요, 그냥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시험, 인간관계 때문에 겪는 시험, 건강의 시험, 믿음의 시험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라 시험단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풀라고 되어주신 그런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험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무척 힘들어하고 또 무척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시험을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든지 아니면 회피하지 못한다면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을 보면요,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시험을 만나도 결코 시험에 들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발판 삼아서 도약의 발판을 삼고 그렇게 올라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받아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험의 연속인데 어떤 분들은 시험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인생은 시험이 오면서 그 시험을 오히려 발판 삼아 더 높게 더 멀리 나아가시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너무나 큰 인생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온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마 한인교회 여러분들, 정말 어떠한 시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시더라도 그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험을 발판 삼아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생은 시험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시험이라고 생각했기에 시험을 만나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기에 그것을 인내하며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시험관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의 시험을 어떤 태도로 봐야 될까요? 첫 번째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첫 번째 태도는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해하는 배는요, 당연히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어 있고요. 등산을 하는 이는 반드시 가파른 피탈길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지만은 우리의 인생길에 누구나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요, 결코 이상하거나 그렇게 당황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배에게 있어서는요, 이 풍랑을 잘 이용만 한다면 더 배를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등산가에게 가파른 피탈길은 오르기 힘든 길이지만은 높은 곳에 오르기에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닥치는 시험도 반드시 두렵거나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험을 잘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큰 유익이 그 시험 가운데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쁘게 여기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인격은요, 시험에 의해서 다듬어지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도 내 인생의 시험입니다.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싫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고, 정말 각각이 까다로운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참 실망할 때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관계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처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우리의 인생의 시험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도 시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또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 섭섭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금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녹으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금이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우리의 믿음은요, 시험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결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참 주님을 향한 단단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신 분을 보세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만한 힘들고 어려운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겪어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요, 그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그냥 되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처음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처음에는 참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참 우리만도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인생의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크게 쓰시길 원하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을 결코 우리가 회피하거나 시험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핍박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 예수 믿다가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온실 속의 꽃처럼 바람도 겪지 않고 추위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거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통과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기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시험은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인생은 시험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시험 문제래 하면서 우리가 이겨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막상 그 시험을 당하게 되면요, 결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시험에 든 사람을 보면 아, 저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입장에 가보면요, 결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잘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애써 이뤄놓은, 애써 쌓아놓은 신앙의 업적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릴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 보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있으면 환난과 시험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맨날 술 취해 들어오면서 부인을 늦었해요. 아이들 불러갖고 자녀들 깨워갖고 술 주정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그러한 불행한 환경 속에 자라면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의사입니다. 중독, 알코올 중독 같은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까? 예, 제가 어려서 저희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와 같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저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번째 아들은요, 그만 아버지와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당신은 어쩌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니 예, 집에서 맨날 보고 배우게 술주정만 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시련 속에서도요,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의 그 결과는요,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시험 때문에 그 인생이 결코 망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이 크면 클수록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안에 지혜가 있다면 시험이 클수록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크고 더 성숙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귀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일종의 판단력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결코 시험에 들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시험을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시험을 만납니다. 누구나 다 만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시험 때문에 더 인격이 성숙하고 그 시험 때문에 더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시험의 크기보다 우리의 지혜가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이 여러분 너무나 크게 느껴지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보다 더 크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지혜가 생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내 용량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꾸만 시험에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꾸만 시험에 넘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자꾸만 시험에 들고 시험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관점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시험하고 오히려 우리 인생의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처럼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셔서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야곱처럼 풍성한 지혜를 주셔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요? 기쁘게 여기고, 두 번째로 지혜를 구하고, 세 번째로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시험이 합격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세요. 학생이 시험이 어렵다고 풀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유급이 되는 겁니다. 낙제하는 겁니다. 재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시험이 내 인생의 시험과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시험이라면 어려워도 복잡해도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 진학의 문이 열립니다. 취업의 문이 열립니다. 다음 단계로 진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시험도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시험을 잘 통과하고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예배해 주신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면 힘들다, 괴롭다. 여러분, 시험은 힘든 겁니다. 시험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내게 내신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시험을 내가 잘 통과하고 주님께 인정을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내 인생에 귀한 것을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으세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그냥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연단을 시키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크게 만들어 주시고 그 그릇 위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나만 장군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여러분 그의 인생에 참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그의 몸에 문둥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집안의 여종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당신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말의 희망을 갖고 그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합니다. 대아람 제국의 제2인자가 가니까 아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모든 종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를 맞이할 것이다.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자신이 섬기는 신전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그리고 내 상처 위에다가 손을 흔들고 그 자기의 신한테 절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에게 치료를 하겠지.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도착하니까 아무도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달랑 엘사의 종 하이하나가 나오더니 한다는 얘기가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랍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마음에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괘씸합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나를 대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분노가 그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지혜로운 부하가 있었죠. 장군님 억만금을 달라고 해도 내가 줄 판입니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할 판인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지혜로운 신앙을 보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래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보면 시로아 목가에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눈에다가 손을 얹고 볼지어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침을 뱉으십니다. 땅바닥에다 침을 뱉어 진흙을 놓아 침으로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러더니 그거를 물론 아픔을 보지 못했지만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눈을 쳐 침으로 이긴 흙을 갖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눈을 띄어주는 것 아니고 실로암 목가라는 데를 가서 시차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려면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일입니다. 왜 더러운 침을 흙에다 이겨 자기 눈에다 바릅니다. 장님이 소경이 가장 사람들에게 보이길 꺼려하는 그 자기의 눈 아닙니까? 그런데 눈에다가 그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바르고 더듬더듬거리면서 실로암 목가를 찾아가라는 얘기거든요. 이 장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너무나도 시험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함으로 통해서 그 장님은 앞을 보게 되는 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더 큰 능력을 받기를 원하지만 작은 능력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이 더 크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 더 중요한 일에 쓰임받고 싶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더 많은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작은 것밖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 관리하게 작은 것밖에 맡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고 계신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다고 여기고 시시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시험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붙여준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와 능력을 묻어만 두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데 사용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가 행하지 못하고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해버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다고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불쌍하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크고 중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그냥 맡기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인생의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귀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참 힘든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인신매매까지 당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그에게 시험이었습니다. 보디발 여사의 유혹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에게 시험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왕의 신하인 술 맡은 반원장의 건망증도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봅니다. 그가 당했을 때 그 시험만 생각해봅니다. 그가 참 삐뚤어져도 몇 번을 삐뚤어져야 마땅한 것, 실족하고 인생을 포기해도 몇 번을 포기해도 마땅한 그러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시험이 될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났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요셉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가 있었기에 그 시험들을 잘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서 수백만 명을 살려내는 큰 사명을 맡기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도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이 시험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집가서 잘 살라고 등 떠밀 때도 그게 시험이었습니다.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젊은 이방 여인으로서 남의 밭에 나가 눈총받으면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되는 힘든 삶도 그에게 시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시험,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에게 몸을 잘 간전하고 꾸미고 보아스라고 하는 나이 많은 남정들, 그가 잠든 그 이불을 침소에 들어가 그의 발치에 누워라고 하는 그 이야기, 참으로 그 젊은 여인의 마음에 스칠 수 없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맞닥뜨렸을 때 루시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진실되게 섬기고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참 많죠. 때로는 너무 속상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참 피하고 싶은 일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랍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걸 주시겠구나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거기에는 힘들수록 더 큰 의미, 더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문제라면요, 우리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셨고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지혜를 주심으로써 넉넉히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주님의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깨달으시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문제를 좀 좋게 생각하죠.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좋게 생각이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 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하시면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고 더욱 믿음과 인격이 자라서 이 땅에 더 많은 것들을 위탁받고 주의 나라에서 큰 사랑, 큰 믿음의 승리자들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은 시험이라고 우리 가운데 귀한 그런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시험을 만나서 시험에 들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비뚤어져 버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아픔과 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지혜로, 삶의 생각대로, 삶의 기분대로 해버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험을 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선하신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합격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그 시험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 그 시험을 디딤돌 삼아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더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하인 남들 미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지. 또 예수님이 그랬죠. 이 나사로가 지옥에 가가지고 막 펄펄 끓는 그 지옥불에 고통하고 있을 때에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데 이 부자는 뜨거운 불에서 나사로를 쳐다보니까 너무 부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는 이제 알 수 없고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자기 형제가 불쌍하고 그래서 예수님 나사로를 살려서 저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내가 여기에 지옥에 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우리 형제들 천국 가고 그쪽에 나가고 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나사로가 살아나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말해도 믿을 사람은 다 하는 걸 알겠어. 뭘 보고 믿겠다? 그건 정말 없어. 도마는 특별한 사람이지.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된 사람이야. 그게 믿는 자가 부활을 바라보는 자가 받는 축복. 근데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고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믿어지는데 너무 쉽거든요. 믿는 것이. 나는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훨씬 어렵단 말입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시험을 하십시오. 왜 다른 사람 믿게 해주는데 나는 왜 믿게 못해? 안 믿어집니까? 하고 한번 하나님하고 시험을 한번 하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 유마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광을 얻어주시고 주여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이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유만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영혼을 구원하시는 마음이 막 벅차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에 오늘 보면 그게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달에 35원씩 이렇게 스포트 하던 그 사람 다녀갔다가 자기 도와준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그 애기들을 만나고 쫙 우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일을 하자 이거죠. 그게 바로 성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성교에 1불 2불 세이브하고 한 달에 5불 10불만 내면 한 일을 삽니다. 이 예배당을 주는 이유는 목적이 그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첫째는 내가 죽어 도망가면서 나를 작사지내 십자가 믿어서 나를 죽어주지.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집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집에 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죽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 축복이에요. 이렇게 요단을 강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 축복이에요. 아다로시 축복을 받습니다. 아다로시는 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 같은데 이제부터 괜찮아요. 아다로시라는 말 이제부터 괜찮아요. 어쨌든 나를 죽이고 믿음으로 살면 축복이 있다. 그 말 생각합니다. 그 아다로시라는 뜻이 뭐냐면요,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뜻이에요. 멸류관을 축복으로 받는 겁니다. 이건 상급이에요. 상급. 하늘나라 가는데 열심히 내 작은 얼마 안 되는 그 생활에 100불을 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성공하는 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광을 멸류관을 시원해가 그런 걸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우리 유마하늘교회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 이 멸류관을 받는 이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줍니다. 이 영광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있잖아요. 하다가도 성교하다가도 힘들면 이 멸류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들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가 이 요단에서 출발해서 나를 죽이고 십자가 하나님의 집에 베델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늘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축복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빛의 사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